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둥이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배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뜻을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 후에 그들에게 10가지의 계명을 주시고 또 그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세부적인 내용들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절기와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더 가까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그들의 진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25장 8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완전하게 구별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인간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자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자들은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싶으시지만 가까이 오실 수 없고요, 인간도 죄를 짓고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저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낮고 천한 이 죄 가운데 있는 이곳에 우리가 머물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너무 먼 거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성막은 어떻게 지으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9절의 말씀 보니까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또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짓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짓게 하시고 또 성막 안에 둘 모든 기구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짓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원하여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이렇게 이 여러 가지의 재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원하여 헌신하여 하나님께 가져 나오게 하셔서 이것으로 성막과 그 안에 있는 성소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 이하에 보니까 둥이와 광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그래서 성소 안에 둘 분향단과 또 그 외에 재료들을 만들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재료를 얻게 하셨고요. 또 7절에 보니까 호노마와 에봇과 흉배에 물릴 보석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할 제사장 입을 예봇을 위해서 준비하게 하셨고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모양대로 이제 성소를 짓는데요. 그 성소가 들어있는 성막이 이런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로가 약 100규빗, 그래서 한 규빗은 이 손끝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를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 100규빗은 한 50m 정도가 되고요. 또 세로는 약 50규빗, 그래서 약 25m 정도의 길이가 되어지는 이 직사각형의 테두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곳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곳과 또 제사장들이 관리해야 되는 곳과 또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를 하나님께서 짓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이 동그란 곳이 바로 주의 뜰, 또 바깥뜰이라 해서 이곳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가져온 그 짐승을 가지고 들어와서 제사장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곳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네모 자그마한 박스 안에 들어있는 이것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요 앞부분에 있는 곳이 성소고요. 그래서 그 성소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길이와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 성소는 약 10규빗, 그래서 한 5m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성소는 약 이제 20규빗, 그래서 한 10m 정도의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성소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떡상과 또 분향단과 또 촛대에 그 불을 계속해서 밝히는 일들을 제사장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 지성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장소가 바로 저 지성소가 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 지성소는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위를 여러 개의 천으로 덮어놓으시고, 그리고 그 안은 또 이제 휘장으로 그곳을 가로막아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임재하신 곳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저 전체적인 성막 동서남북에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각각 3개의 지파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장막을 치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저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중하여 서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장을 통해서요, 이 성막은 어떻게 짓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 성소와 지성소는 어떻게 짓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기물들은 어떻게 지으라고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모세에게는 이렇게 지으라고 그 모양들을 다 직접 보여주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본문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실 지성소가 있는 이 성소를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성막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는요, 이렇게 네 가지의 천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안쪽에는 이제 청색, 자색, 가는 실로 짠 이 천으로요, 그 안에 그룹 천사를 새겨 놓아서 그 성소와 지성소를 완전히 이렇게 덮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염소털로 짠 1011장과 또 순양으로 된 가죽을 그 위에 덮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그러한 피와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그런 상징적으로요, 그 위에를 염소털과 순양으로 덮으셨고요. 그리고 맨 겉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위를 덮어서 이제 새벽 이슬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방수로 이렇게 잘 덮어서 철저하게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이제 보호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안을 철저하게 이렇게 네 가지의 천으로 덮어 놓았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앞쪽에 이렇게 그룹 천사를 이제 새겨 놓은 천으로 덮어 놓은 것은요,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룹 천사는요,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룹 천사를 새겨 놓아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그 안을 들여다보면요, 이제 그 안에 이렇게 두 개의 장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들어가는 장소가 성소고요, 그리고 그 안쪽이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성소까지는 제사장들이 매일 그곳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요, 그곳에 있는 세 가지의 기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성소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중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 하나님이 지정한 그 날에 딱 한 번만 그 지성소 안에 들어오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소로 들어가는 그것도 휘장으로 막혀 있고요, 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휘장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을 백성들이 들여보지 못하도록, 또 제사장들이 그 안에 있을 때 단 한 명 대제사장만이 그 안에 들어가고요, 다른 사람들은 지성소를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휘장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임재하신 곳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을 이렇게 가로막고 이스라엘 백성이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셨냐면, 바로 인간이 지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내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죄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그 거룩함 앞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성소를 저렇게 휘장으로 또 여러 가지 천으로 덮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완전하게 구별시켜 놓으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그 안을 들여다보면 바로 이 성소 안에는요, 세 가지의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가 뭐냐면, 첫째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촛대가, 금촛대가 있어서요, 그 금촛대 안에서 1년 365일 계속해서 빛을 바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빛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맞은편 짝에는 떡상이 있어서요, 진설병이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진설병이 있는데요, 그 진설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떡입니다. 그것을 일주일 동안 그곳에 보관하고 있고, 안식일 날 그것을 새로운 곳으로 매주 이렇게 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떡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빛과 우리의 살과 떡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금초대와 떡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거기에 분향단이 있어서요, 거기는 1년 365일 계속해서 그 분향단의 향이 지펴집니다. 그 향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상징하는 향이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에 먼저 이 분향단의 향을 피워서 그것을 지성소 안에다 살짝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향이 피어지면서 연기가 그 지성소 안에 가득해진 후에 이제 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대제사장도 잘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대제사장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도구들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이렇게 상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보여주는 그러한 예표로서 하나님께서 성소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거기에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법궤가 그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는 그 네모난 상자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받은 십계명 2개의 돌판이 들어 있고요. 또 아론의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사장의 그 권위와 상징을 상징하는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늘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걸 상징하는 바로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그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덮고 있는 것이 속죄소예요. 그 속죄소는 금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구룹 천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룹 천사가 새겨져 있다는 것은 그곳에 누가 임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동행하시고요, 또 그들과 함께 거하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성막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우리가 보면은 참 특이한 것은요, 그 성막이 동쪽으로 유일하게 딱 하나의 문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그 동쪽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거기에 처음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모든 죄를 속죄하는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자신의 죄를 희생의 제물 앞에 안수하여서 정가해서 그 제물을 잡아서 그 번제단에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서 조금만 더 전진하여 가면 거기에는 물두덩이가 있어서요, 제사를 지내고 난 제사장들이 더러워진 손들을 다시 한번 깨끗이 씻고 나서 그들은 이 성막으로 들었던 같은 방향에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요, 그 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또 하나의 휘장으로 가로막힌 지성소도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놓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는 사실 동서남북에다 다 문을 만들어 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에 다 문을 만들지 아니하시고 오직 동쪽에 한쪽에만 문을 만드시고 또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곳에 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만드시고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만드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여러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길,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시적인 이 성막의 모습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하나하나를 다 예수 그리스도, 장차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예표하는 하나의 큰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지만 그 지성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성막을 지으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성막을 보고요, 또한 그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고 있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요, 또한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은 날마다 그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훗날 그들이 자손들,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 그리고 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모든 백성들이 이 성막의 모양을 보면서요, 그 성막 안에서 그들이 살아가면서요, 그들이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성막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충분히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설명하실 때 나는 누구다 할 때 나는 빛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요, 또 나는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는 내 살을 상징하는 떡이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알려주셨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라기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요, 저 분향단의 그 향이 바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올라가는 성도의 기도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요, 또 성막을 통해서 장차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여러 가지의 상징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 주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나타났던 몇 가지 특이한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나타났던 것이 빛이 어둠에 의하여 캄캄해지고요, 그리고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자들이 순간 부활하는 역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특이한 일은 뭐냐면 저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놀라운 속죄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내었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이제 대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떤 중보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날에 대제사장과 또 종교 지도자들은요, 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저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을 그들은 보았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면서도요, 그들은 예수님이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을 두려워했고요, 그리고 그들은 끝까지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자신들의 명예 때문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라는 것을 끝까지 거부하고요,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고요,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거부하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나아갔던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말씀들이 전부가 다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한 준비 과정인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고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소,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거룩한 성막과 그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짓는 일에 그 모든 재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모으게 하셨냐면요, 오늘 25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와 또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주신 것 중에서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져온 것들을 너희가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요, 우리가 억지로 해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많이 내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적게 내는 자를 하나님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가난한 과부가 그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드렸던 두렙돈, 오늘날 우리로 보면요 2센트입니다. 2센트를 드린 한 과부의 예물을 하나님은 가장 많이 내었다라고 칭찬하셨던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너의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어떤 분들이 늘 저에게 와서 이런 걸 질문해요. 목사님, 10의 1조는 한 달에 모든 소득의 10의 1조입니까? 아니면 이것저것을 공제하고 나서 순수 수입의 10의 1조를 드리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묻는 의도를 제가 잘 알죠. 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원래는 전부의 10의 1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려도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한 마음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요,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에 합당한 하나님다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에 걸맞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헌신하시고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 맞게끔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내려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막을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재료를 가져 나오는데요. 오늘 성경을 말씀 보니까 이 성막을 짓고도 남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풍성하게 하나님께 그 예물들을 드렸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요, 오늘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또 예수님의 부활의 그 승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맡기신 귀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